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를 잘 마치고 저는 아직도 그 긴장, 여운이, 그리고 그 갈라 콘서트의 음악의 그 찬상, 그냥 나의 눈물 합동총회, 나의 사랑 합동총신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맨날 하고 다녔는데, 이게 나의 눈물, 나의 헌신, 나의 사랑 합동총회, 그리고 총신이여 합동총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도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아멘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섞인 곡조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 늘 하신 마음,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초처럼 나의 생명, 나의 찬송만 오직 주님. 자, 아담에 이어서 오늘은 하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와에게 이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구태여 이름이 있었다면 여자라. 자, 창세기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를 히브리 말로 이샤. 근데 왜 이샤라고 하느냐?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쉬거든요.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이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 메시아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 빠진 인류,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언약을 믿고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여자의 모습을 세 가지 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첫째는 뭐냐? 이브형이 있고요, 둘째는 비너스형, 셋째는 마리아형입니다. 자, 이 이브, 이게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하지, 또 이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브라는 말이 나왔는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하와를 하바. 그런데 이 하와를 라틴어에서 헤바 혹은 에바 이렇게 이제 불러졌어요. 이걸 영어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바로 이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나 이브나, 하와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그리고 이브는 영어적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원래 여자는 여러분 약하게 지음받은 여자입니다. 아담이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정말 약한 여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따쳐먹고 나서부터 면목이 없고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며, 그러니까 이제 더 연약한 여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부영 여자는 금방 무너져가는 전형적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해. 근데 만약에 막 여자가 싸나워가지고 남자를 잡아먹어, 이거 약간 미쳐서 그런 겁니다. 원래 여러분 다 집에서 여기서는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남편을 막 그냥 후드려 패려고, 여러분 이거 웃기는 여자입니다. 이부영은 약해야 됩니다. 남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야 돼요. 여보, 내가 왜 이런지 말해가지고. 길 가다가도 백화점 앞에 갈 때, 여보, 내가 왜 이래? 그럼 병원에 입원하려고만, 아니 여보 괜찮아, 여기 백화점이 있네. 이게 이제 이부영.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유혹을 잘 받아요. 유혹을 잘 받아요. 참 세상 유혹에 잘 넘어져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남자가 약합니까? 여자가 약합니까? 여자가 약하죠. 당연히. 뭐 영화에서 무술 연마해가지고 무슨 중국 영화 보면 막 여자 허리어리한 여자가 남자를 열댓 명을 다 치우고, 이거는 미친 영화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강희철한테 물어봤어요. 어이, 킥복싱 단련한 K1에 나가는 그 이종격 투기 선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그랬더니 여자가 이기죠 그러잖아. 얘라이, 어쩌면 너는 그래 너가 아버지를 닮았냐? 아니 내가 이긴다고 해줘야지요. 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코너로 몰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여자끼리지 뭐 솔직히 여자가 싸움을, 물론 호신술을 뭐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특공 무술을 연마하면 뭐 예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 한 명이 막 15명 20명을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한 존재입니다. 몸도 약하고 정신력이 약해. 어머니는 강하지만요, 여자로서는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요, 유혹에 예민합니다. 어떤 여자든지 분위기와 무드를 맞춰줘. 그런 환경을 접하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남자,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 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원고 치면서. 그랬더니 잘생긴 남자가 와서 무드를 맞춰주면 여자는 다 자기부터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냐? 그래 여러분요, 잘생긴 사람, 기도 호리호리하고 이런 사람이 다 겹건을 해가지고 절대로 제비를 하고 고백한 사람 한 놈도 없습니다. 다가가서 사모님 정말 고우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미학의 주인공이 되시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뵙게 되어서 제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거 보세요, 벌써 이 말 하는데 여자들 다 빨리 오잖아 지금요. 아이 참. 그럼 여러분, 여자들은 칭찬 한마디에 쩔쩔 매는 겁니다. 남자도 칭찬을 좋아하지만 여자는 칭찬에 뿅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중동, 우리 얼마나, 중동에 가서 얼마나 돈 벌어왔어요. 근데 정말 자기 지조를 지키고 가정을 지켰던 여자들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돈은 생기지 외롭지, 어떻게 친구 따라서 강남 잘못 가가지고 세상에 제비를 만나는 게 아니라 꽃제비 쪽제비를 만난 거야. 사모님 어쩌면 그렇게고. 이게 이부형이요. 뱀이 하와에게 얼마나 간교하게 접근했는데요.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건 그냥 합리적으로 내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그러면 하나님을 비하했어요. 아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던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합리적으로는 추론을 하면
바로 그 앞에 하와를 칭찬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한마디에 뿅 가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무드의 분위기에 약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도 누가 많이 합니까? 남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요. 또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모여갖고 수다 떨고 그냥 수다의 영이 임해가지고 파샤리컷 그냥 욕하고 교회 흉보고 담임 목사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 없는 걸로 해. 이게 여러분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어떤 존재냐, 이런 비너스 영은 반드시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외모요. 사람의 중심을 안 봅니다. 우리 정군사님도 여기에 넘어졌어. 왜 사람을 외모로 보냔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여자의 모습이요. 우리 딸한테 저렇게 못난 놈을 줘서는 되겠느냐. 참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요.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뿐만 아니라 비너스 영은 분위기 잘 타고 무대에 약한 여자. 정말 조심해. 분위기 항상 여러분, 그래서 아마 하와 그리고 이부영의 여자들은 다 이런 노래 사실 조금 트로트하고 뽕짝 그런 냄새는 나지만요, 이런 노래 아마 하와도 이런 노래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선언 걷다 먹고 나서요.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음에 좋은 그 이런 여자들은요 다 교회 와가지고 외모를 봅니다. 교회 외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담임 목사의 모습, 이런 걸 외모로 봐요. 나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나는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옛날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씀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피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이부형도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마리아 영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사람은요 교회 와서 뭐 어디 다른 뭐 외모와 분위기나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목사 외모 보는 거 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교회에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가. 그 담임 목사의 설교 속에 얼마나 진정성, 에토스, 생명력, 은혜가 있는가. 같은 이부형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룩한 이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눈을 들어 신령한 안경, 예수님의 안경, 말씀의 안경, 은혜의 안경, 생명의 안경을 쓰시면서 언제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마치 날 죄인처럼 외면을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번째는 비너스형입니다. 이 비너스형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비너스형은 뭐 주로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여자의 모습이죠. 비너스형 물론 여자로 태어나서 이쁜 게 좋죠. 아름다운 게 좋죠. 어쨌든 그러나 비너스형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성형외과 가고 또 피부과 가고 그래요. 좋아. 그렇지만 비너스형은 거의 육감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여자라고 그냥 그런 상징이죠. 같은 여자이지만.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번째 형이 있어요. 그 형은 바로 뭐냐? 마리아 형입니다. 마리아 형. 마리아 형은 어떤 형입니까?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여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여인입니다. 마리아 형의 여자는 이브처럼 약하나 강하나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비너스처럼 이쁘냐 안 이쁘냐 기왕이면 아름다운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잠언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건 헛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고와봤자 90살 100살 먹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결국은 관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움도 저 들의 꽃도 풀에 뭡니까? 풀잎도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지고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니까요, 고운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헛되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건 지금 원고에 없지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여자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형은 바로 뭐냐? 마리아 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나의 옥합을 깨뜨리며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여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마리아 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좁게 가져와 그와 위에 입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상 새겨놓.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현대판에 이브형, 비너스형 그리고 마리아형을 이게 적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럼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여자를 만들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좀 미안했어. 좀 하나님 보시기가 좀 짠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반여자, 아담의 동반자, 삶의 동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혼 제도가 생겼고 가정 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창세기 2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래요.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갈비뼈. 자,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갈비뼈란 말이 히브리 말로 첼라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갈비뼈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 다 옆에 사이드라는 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와는 말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갈비뼈,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했어요. 취했는데 대부분의 그 다른 본문에서는 사이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옆에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와의 기원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갈비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비뼈.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언제나 아담의 옆에 있는 자요, 옆에 있는 자. 자, 2부의 현주소는 언제나 아담 옆에 있는 여자입니다. 갈비뼈에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항상 남자 옆에, 남자의 배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누라를 가리켜서 저 옆했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사이드, 여자를 가리켜서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항상 아담의 옆에서 살아라, 옆에 있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줄여서 옆했네. 이건 워드플레이입니다. 워드플레이인데요, 아무튼 간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담의 옆편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가 없었지만 이런 노래를 부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뭔 말입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모르세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거 참 내가 별걸 다 하네. 아무튼 하네요. 그러므로 여자는 항상 남자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남자를 올라타서도 안 돼요. 남자를 올라타고 지금 막 그러고 미쳐서 그런 거예요. 또 남자는 여자를 밟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발 떼꾸장말만 떠도 못하게 여기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항상 옆에서, 옆편내로,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여자는 언제나 남편을 지아비로 섬기고, 우리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남편을 잘 받들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라는 말은 또 아니요, 완전히 발로 밟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배하는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뭐냐, 갈비뼈,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퀴밸런스, 동등성,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갈비뼈는 무엇을 보호합니까? 심장을 보호하고 폐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부란 가슴과 가슴 사이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사랑의 결정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걸 암시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심장을 이루는,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해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는 무촌이요 부모 자식과는 일촌입니다. 물론 부부는 헤어져 버리면 또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사랑의 결정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감탄의 부호를 외친 거예요. 아, 저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다. 내 속에서 나온 여자요.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존재하는 옆에 내구나. 그리고 저 여자가 바로 누구냐? 그냥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가 바로 나야. 저 남자 속에서 내가 나왔어.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몸에서 피가 돌고 가슴이 막 그냥 두근거렸을 거예요. 저절로 위대한 감탄사가 입에서 터져나와. 아, 저 여자가 바로 나야. 저 남자가 바로 나야.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결혼을 하였고 부부관계를 이루었다면은 아, 저 남자가 바로 나야. 저 여자가 바로 나야. 내 아내가 암이 걸렸네. 내 남편이 암이 걸렸네. 와, 여러분 3대가 공을 들여놓으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한 60살 좀 넘어서 죽는 여자가 3대가 공을 들여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탄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배우자가 아프고 배우자가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이 고통을 느끼며 저 여자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저 남자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남편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리고 내 아내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부부요, 은혜받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부부는 뭐냐? 이 왼수 저거 어이구 세상에 당장 헤어지자 갈라지자. 뭐 갈라진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갈라져 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정말 은혜받은 성도, 은혜받은 부부는요, 아하, 당신이 바로 나야, 당신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당신이야. 이런 감탄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서로 간의 감탄사의 부호가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고 그러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연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 주소서. 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오 주 사랑의 정수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해. 여러분 이런 부부는요 서로 감탄사가 끊어지지 않고 당신이 나고 내가 곧 당신이고 이런 부부에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마귀가 틈탄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감탄사가 절대로 빼앗겨지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유무상통을 했습니까? 거룩한 사회주의를 이루었어요.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요, 주님, 유실론적 주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 구태여 뭐 사회주의라는 말을 빌려 쓸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요 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자는 막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장 큰 일이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
그때는 너무 뭐 흉년이 그냥 뭐 기근이 그냥 그렇잖아. 우리도 옛날 보릿고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왜 나왔어요? 미국에서 막 그냥 그 선교사들이 원조금을 갖고 오니까 우유 뭐 빵 그다음에 뭡니까 밀가루 이런 거 타려고 우유가루 타려고 교회 온 사람 일단 그때는 더했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서 먹여주고 막 그냥 급식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곧 구제가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11조뿐만 아니라 막 재산을 다, 특별히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뭐 다 바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건물이나 집이라는 말은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 다 바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헌신하니까, 저렇게 헌금하니까. 여러분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막 칭찬하고 어쩌면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느냐고. 야, 믿음 대단하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러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서 그냥 그 괴수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살인하는 사람 학원 원장이죠.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냥 더 여겨보니까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막 나중에 막 거짓말이야 하고. 이게 이제 영화이긴 하는데 참 그거 보고 열 더럽게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밀양에 집회를 갔는데 뭐 큰 집회건 어떤 체육관에서 했죠. 근데 제 집회는 그래도 첫날은 적게 모이지만 둘째 날은 더 많이 모이고 셋째 날은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차는 제 집회에 이렇게 제가 생겼지만 일단 제 설교를 들어보라 이거요. 뭔가 여러분 저거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에요. 한 사람. 졸면 또 요단강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밀양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거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참된 교회 그거 전하려고 내가 밀양이라고 일부러 제가 갔습니다. 일부러. 거기 우리 김찬호 장로님 그냥 그 장인 어르신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밀양에 가세요. 그래서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칭찬받고 존경받으니까 너무나 여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밭을 팔았어요. 근데 밭을 팔아가지고 뭐 이게 현찰을 막상 만져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까운 거야. 명예와 칭찬은 받고 싶은데 백성들 교인들로부터 박수는 받고 싶은데 이걸 다 바치는 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 다는 바치지 말고 이제 한 조금만 얼마를 남겨놓고 조금만 바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삽비라도요. 삽비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보, 그러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근데 이 삽비라도 옆에 내가 똑같이 그런 말을 여보, 그럽시다. 어쩌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까? 우리가 작정을 했으니까 안 바칠 수는 없고 당신 말대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춰둡시다. 이렇게 공모를 해버렸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러분 분명히 밭을 팔았다니까. 연찰로 분명히 그래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룩한 관심법을 딱 허락해 준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것들 짜가지고 우리 옛날에 정권사님 정말로 그런 분입니다. 그냥 인색에 빠졌느니 말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다 안 했지?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있느냐? 이건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읽기가 곤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뜨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삽비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헐레벌떡 왔어. 누구한테 막 기도받고 막 그냥 베드로한테 칭찬받고 모든 성도들의 칭찬받으려고. 그 여자가 소식을 들었으면 모르는데 바로 얼마 후에 와서 자기 남편 죽은지를 모르고. 베드로가 왜 이것밖에 안 바쳤느냐. 그러자 삽비라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님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바쳤어요. 우리 재산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야, 이게 둘이 짰다는 거예요. 지금 둘이 짠 거예요 완전히. 자, 사도행전 5장 7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그때요 핸드폰이 없기를 다행이죠.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카톡 했을 거예요. 네 남편 죽었다. 옛날에 순천 할머니 그랬다고 했잖아요. 헬로우 티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갖고 헬로우 디저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 11절 또 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여자를 막론하고 남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중심에 있대. 혹시라도 한쪽에서 마귀가 틈타고 한쪽에서 사탄이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감탄사가 한쪽에서라도 식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부가 거짓말로 공모할 수는 없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 오고 오는 교회들을 향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직접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부는요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한쪽에서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지금 이제 참 당뇨 때문에 신장투석을 하시다가 지금 중환자실에 내가 가도 볼 수가 없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젠가 일반실로 오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다른 일을 취소하고라도 제가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문정남 장로님 진짜 사람은 훌륭하신데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김현숙 권사님은 그냥 죽자 살자 언젠가는 내가 그 간증 제대로 합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 김현숙 권사님, 우리 누굽니까 김양림 권사님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니까 결국은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구미동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시라도 한쪽이 마귀 틈타고 한쪽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반대로 이 삽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여자가 있으니 구약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순 기법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세상에, 아닌 밤에 홍두 깨요. 왜? 아마 모세가 아마 심장마비 내지는 뭐 간질 같은 어떤 발작 증세 아니면 호흡곤란이 왔다든지 눈이 뒤집어지고 날렸을 거예요. 성경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환상과 함께 모세가 막 벌벌벌 떠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요. 이유는 뭐냐? 모세는 모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정결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구별받아야 된다. 예? 그걸 여러분 이 십보라는 센시티브하게 금방 알았어. 영적으로 예민한 여자예요. 마리아 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이때 무슨 모세가 그냥 곧 죽으려고 하는데 뭐 모세하고 무슨 의논을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무슨 의논을 하겠습니까? 갔다가 가가지고 그냥 부싯돌을 주워가지고 팍 깨면 옛날에 그 아주 뾰족뾰족한 칼이 되는 겁니다. 아이, 그런 것도 몰라. 시골에서 여러분 부싯돌이 있어요. 섬에도 부싯돌이 있는가? 요걸 갖다가 팍 깨면 돌이 깨지면서 이 차돌이요, 차돌. 요걸로 저 옛날에 불도 키웠습니다, 여러분요. 아이, 서장훈 얼마나 알 거예요, 나를.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돌칼로 이리와 이놈들아, 애새끼들 바지를 딱 내려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행해버렸어. 할례를 행해버렸어. 야, 그러면서 이 십보라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당신이야말로 피난편이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6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의논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사실 모세가 어느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십보라는 무조건 할례를 행하고 봤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을 살렸고 자녀를 살렸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이 여자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부간의 감탄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영적인 영성의 살아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특별히 영적으로 예민한 것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예민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밧세바도 대단한 사람이요. 밧세바가 주의 종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고 다윗 왕에게 갔을 때 다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라고 말이죠. 대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리고 모세의 자녀를 살렸으며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냈던 이 십보라,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니까 아담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담이라도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반대로 아담이 혹시라도 그걸 따먹었다 하더라도 하와가 따먹지 말고 그때라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쪽이라도 여러분 감탄사를 하나님께 연발하고, 그 감탄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 안에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한 사람은 따먹고 한 사람은 안 따먹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프라는 게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쪽의 자비를 주셨든지 또 하나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보다 더 위대한 언약을 주셨을지,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고 교훈의 사건이고 그리고 반면교사의 메시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부부처럼 부부간에 감탄사가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런 감탄사가 연발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한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사탄이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에서 특별히 남자가 강팍하고 할더라도 여러분, 여자가 마리아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의 감격의 감탄사 느낌표가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짓밟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 되지 마시고, 특별히 삽비라 같은 여자 되지 마시고, 시뽀라 사모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지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마리아형의 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